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일주하면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캐나다에 있는 교회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캐나다 지부에서 저를 초청해서 평화통일 선교 강연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 다녀온 통일 선교 여정, 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제 평화통일 선교에 관한 책에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또 평양 하늘을 울리는 사랑의 노래에 평화통일 생명의 길로, 이러한 제 시집이나 수필집에도 이렇게 캐나다에 다녀온 시와 함께 수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가 있어서 특히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고 또 7월 달은 제헌절이 있고요. 또 8월에는 광복 이제 80주년이 되는 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캐나다 평화통일 선교 사역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2025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의 밴쿠버, 에드먼턴, 캘거리에서 또 그 이외 여러 지역도 몇 개 지역도 다녔습니다만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강연과 함께 찬양 사역 부탁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역사에 이르려고 간절히 기도 드리고 우리 헵시바 소망교회 헵시바 찬양단과 함께 떠났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기도하면서 이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구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이 좋고 찬양을 잘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참해서 함께 가게 된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헵시바 찬양단, 이사야서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헵시바 찬양단과 함께 떠났습니다. 당시에 헵시바 찬양단은 저희 아내 홍경순 권사가 이제 단장을 맡았고, 지휘에는 김계숙 권사님, 반주에는 오순희 권사님, 그리고 이제 함께한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아주 성악의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이 귀한 사역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볍게 헵시바 기쁨의 노래, 제가 시를 써서 또 제 시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만 먼저 이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고 갔다 온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얘기하겠습니다. 헵시바 그 기쁨의 노래, 시 남은 박완신. 하늘이 기뻐한 여인 헵시바, 서울에서 밴쿠버로, 에드먼턴에서 캘거리로 영혼의 노래 부른다.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자원하는 영혼이 하나로 두 손을 모으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늘을 연다. 이데올로기를 넘어 사랑으로 껴안은 북의 어린이, 남북을 하나로, 세계를 평화로. 이 시를 먼저 제가 캐나다에 가면서 써서 함께 낭송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제를 하나님 나라와 캐나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의 선교 환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며 선교 여정에 필요한 말씀 준비와 함께 미리 준비해온 캐나다에 관한 책자를 보면서 정보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캐나다 전체 면적은 998만 4,670평방킬로미터로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토의 3분의 1은 북극 툰드라 지역으로 영국의 동토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3,159만 명 정도였고요. 인구 밀도는 3.5명 킬로미터당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는 오타와이며 공용어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나다, 특히 약 3,000년 전부터는 인디안 원주민과 에스키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10세기경 바이킹들에 의해 발견된 곳입니다. 이후 이탈리아인과 덴마크인의 탐사로 유럽에 널리 알려졌고 1593년 프랑스인이 캐나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葉까지 프랑스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영국과의 마찰로 치열한 식민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 1713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앤 여왕 전쟁에서 승리해서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령이 되었으나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퀘벡 등 프랑스계가 다수인 지역에서 그 갈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867년 캐나다 연방의 설립에 이어서 1931년 웨스트민스터 조례로 영국 연방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했고 1982년 캐나다 최초 헌법의 완성으로 비로소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연방국가로서 그 정치체제는 입헌 군주제로 수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화폐는 캐나다 달러로 환율은 약 1.37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만 1930불 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국가는 단풍이었습니다. 국기는 단풍잎 모양 때문에 흔히 메이플 리프 플래그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쪽의 빨강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타내고 12개의 각이 있는 빨간 단풍잎은 이 나라의 상징입니다. 빨간과 하얀색은 영국의 유니언 잭의 그 색에서 따온 것이며 1921년부터 국가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빨간 바탕에 영국 국기 등이 들어있는 길을 사용하다가 1963년 10월 22일 국회에서 현재의 국기가 채택되고 다음에 2월 15일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국기로서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그 캐나다의 설립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영광의 노래, 기쁨의 노래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노래, 기쁨의 노래. 3월까지는 캐나다는 특히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밴쿠버도 우리 일행이 온 이후로는 너무나도 맑은 날씨여서 이곳 사람들도 모두 놀라운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 이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청명한 주일 아침 캐나다 시간으로 이제 2월 13일이었는데요. 우리 일행은 그 목사님의 심호하시는 밴쿠버 우리 교회로 가서 사순절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비록 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개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교회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밴쿠버 영광교회로 갔습니다. 오후 5시에 헵시바 찬양단의 캐나다에서 1차 공연이 있었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헵시바 찬양단의 찬양이 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진행됐습니다. 주여 이 죄인도 전예랑 집사님이 불렀는데요. 또 그리고 거룩한 성 오연아 집사님, 주를 사모하는 마음 홍경순 권사님, 또 산상복음 중창을 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계수 권사님이, 또 가고파 문정은 집사님, 내 선한 목자 정태수 권사님, 신아리랑 중창을 했고요. 본향을 향하네 그 교회 성가대와 함께 합창을 해서 아주 찬양 노래로 기쁨을 함께 돌려드리는 감격적인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음악회에 이어 저는 최근 평양에서 본 북한 십상과 평화통일 선교에 관한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제 강의가 끝나고 리셉션 시간에 격려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찬양하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아주 유머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행은 호텔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273장 내 마음속에를 부르고 헵시바 찬양단 단장 홍경순 권사의 간절한 기도 후 예배 인도자인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절대적 기쁨과 감사라는 주제죠.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 우리 집에 이제 그 가정에서 택한 하나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오늘 나의 통일선교에 관한 강연과 캐나다 제1차 공연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천혜의 땅 밴쿠버,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10시 우리 일행은 밴쿠버 관광길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너무 청명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밴쿠버 시내 한국인이 많이 산다는 롭션 거리를 지나서 2010년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는 위슬러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어젯밤 눈이 많이 내려서 천혜의 땅 밴쿠버를 더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다까지로 불리는 고속도로 따라 달릴 때 전나무에 피어난 눈꽃 송이는 하늘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먼저 샤논 폭포의 물소리를 들으며 우리 일행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불렀습니다. 저는 샤논 폭포 가는 길에라는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샤논 폭포 가는 길에, 시 박완시. 밴쿠버에서 위슬러로, 바다에서 하늘까지 천혜의 밴쿠버를 노래한다. 전나무에 피어난 눈꽃송이 하늘의 선물이 되어
성탄 추리로 자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먹는다. 샤논 폭포의 물소리, 스탠리 공원의 정막을 깨우고 헵시바가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빛의 소리로 진리의 노래로 막다. 이런 시를 제가 바로 써서 지금 시로 낭송했습니다. 샤논 폭포와 스탠리 공원의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밴쿠버 시내로 향했습니다. 밴쿠버는 현대적 감각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처녀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캐나다가 1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로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너그럽게 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사람들이 살기 편한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넓은 국토에 걸맞게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캐나다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도시들이 자신만의 향기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캐나다 서쪽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캐나다 제3의 도시인 밴쿠버는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기후를 자랑하는 곳으로 여름 평균 기온이 23에서 25도로 한국과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로 추위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마음까지 확 트이게 하는 넓은 공간, 모래사장이 아름다운 해변, 울창한 산림과 산을 보려는 사람들과 스키, 또 스쿠버 다이빙, 또 스케이팅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밴쿠버 수족관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태평양 바다 위에서 즐기는 디너 크루즈와 다양한 살거리로 가득한 쇼핑 거리 등 밴쿠버를 방문한 이들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담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또는 사나흘을 일정으로 방문하든 관광 명소를 또는 레포츠를 즐기는 목적으로 방문하는 밴쿠버에서의 하루하루는 즐거움과 신선함으로 가득한 도시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태평양과 접해 있는 대륙에서 톨큐란 작은 반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캐나다 제3의 도시로 114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인구는 약 190만 명이고 한국 교민은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 감각과 자연이 웅장함이 공존하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시원한 기후를 나타내는데 1월의 평균 기온은 5도씨, 7월 평균 기온은 23도씨로 12월에서 3월까지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으며 6월에서 8월까지는 건조하며 햇빛이 강하다고 합니다. 연중 끊이지 않는 행사와 잘 조성된 공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이 관광객을 부르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이태리의 나폴리 항, 호주의 시드니 항과 함께 밴쿠버 항은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아름다운 밴쿠버 관광을 마치고 밤 10시에 호텔로 돌아와 찬송가 545장을 부르고 정태석 원사가 기도를 드린 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봉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과 캐나다를 하나로 묶는 에드몬톤, 이제 에드몬톤을 향하게 됩니다. 2025년 2월 15일 우리 일행은 AC236 비행기편으로 에드몬톤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본 로키 산맥은 흰눈으로 옷 입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에드몬톤 공항에 도착했는데 시간을 12시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에드몬톤 중앙교회 강 목사님과 유 목사님, 또 정 목사님, 또 장모님
이 장로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일행을 맞아줬습니다. 에드먼턴은 알버타 주의 제1의 도시이며 주정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요즘 많이 늘어서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1만여 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상당히 추운 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추운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춥지 않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웨스트 에드먼턴 메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를 가봤는데 그 안에 스케이트장, 파도치는 풀장 등이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도 있고 극장, 쇼핑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우리가 묵게 될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반주자 오순희 권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봉독한 후 사랑의 실천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월 16일 아침 9시 30분 우리 일행은 호텔을 나와 엘릭 아이슬란드로 향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인데도 별로 춥지도 않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드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호수는 눈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고 외로운 섬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들소들은 눈밭에 옹기종기 모여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슴과 늑대를 담는 카요테라고 그러죠. 경계하며 눈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이 전경을 보며 또 한편의 시를 썼습니다. 흰 눈으로 옷 입은 에드먼턴. 시 박완신. 푸른 하늘과 눈밭이 달라붙은 곳 에드먼턴. 태양빛 더욱 드높다.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언덕 위의 집. 동화의 나라를 본다. 호수는 눈으로 옷 입고 외딴 섬은 홀로 노래하며 에드먼턴의 향내 풍긴다. 이 아름다운 흰눈 속의 에드먼턴을 보며 중앙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헵시바 찬양단이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와 함께 저의 통일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교회 김 목사님은 기도는 전투요, 찬양은 승리의 노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배는 찬양이 주가 된다고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어진 찬양, 나의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강연을 듣고 이곳 성도님들의 민주평화 동일도 자문위원들까지 함께해서 처음 북한을 바로 알 수 있는 강의를 들었다고 아주 저를 격려하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에 와서 은혜 받고 한 가족이 교회 등록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 이제 호텔로 돌아와 우리 일행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부르고 민수기 27장 18절 봉독한 후 나는 영이 머무는 자의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뜨겁게 함께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주 대륙을 수놓은 로키 산맥으로 갔습니다. 2025년 2월 17일 10시 30분 우리 일행은 AC8133 비행기편으로 캘거리로 향했습니다. 약 30여 분 달려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소망교회 함께 섬겼던 최창선 목사님과 김용미 또 장로님, 장정진 장로님, 포스터를 만든 조광수 집사님이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이해 줬습니다. 중국식 뷔페로 점심을 들고 로키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변에는 인디안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는 받으면서도 자치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로키산맥 아래 도착하여 영국 여왕과 캐나다 수상이 묵었다는 스프링스
호텔에 가서 차 한 잔씩 나누며 시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편 다시 썼습니다. 미주 대륙을 수놓은 로키 산맥. 시 박완신. 하늘에 닿은 로키산 만년설로 차고 태양빛 쉬고 있다. 북극해에서 알래스카, 캘거리에서 콜로라도, 멕시코까지 5,500km 세계의 소리로 울린다. 미주 대륙의 허리, 동서를 가든 대동맥, 하늘의 음성 드높다. 캐나다 로키 국립공원은 캐나다의 알버타 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맥으로서 북미 대륙의 알래스카 데날리 공원에서 시작하여 MT 로강과 캐나디안 로키를 거쳐 남으로 미국의 글레이셔,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 그리고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 애리조나까지 뻗쳐 있는 장대한 로키 산맥의 일부입니다. 캐나디안 로키는 4개의 국립공원과 3개의 주립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원 내에는 밴프, 레이크 루이스, 또 게스피라는 3개의 타운이 있었습니다. 만년설의 봉우리와 빙하, 호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해발 3,954m의 산이죠. 롭선을 비롯하여 3,400미가 넘는 산이 30여 곳 있고 3,000m가 넘는 산은 역시 무수히 많았습니다. 레이크 루이스를 비롯 크고 작은 수많은 아름다운 빙호수가 곳곳에 있으며 또 오하리 호수는 해발 2,000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크 루이스는 영국이 흥했던 시기에 왕인 빅토리아 여왕의 막대한 막내딸 이름을 따서 호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키 산맥의 이 호수가 아주 유명한 그런 아름다운 곳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 후에 로키산 아래 그랜드 캐나디안이라고 그러죠. 그랜드 캐나디안의 여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부르고 김용미 장로님께서 기도한 다음 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봉독한 후 하나님 창조 세계와 복음 그리고 문화의 주제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부친상을 당한 지휘자 김계숙 권사님을 위해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으로 흩어져 내일 있을 나의 최근 평양에서 본 북한 실상과 통일 선교에 관한 주제의 강연과 모레 있을 헵시바 찬양단의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이제 각자 헤어져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6번째 주제로 캐나다를 깨운 통일 선교의 비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아침 8시 우리 일행은 로키 산 아래 호텔에서 최창선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44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한 후 새하늘과 새 땅이란 주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햄버거로 아침 식사를 나눈 뒤 우리 일행은 그 아름다운 겨울 호수 레이크 루이스를 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영하 20도의 날씨는 봄날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나무에 핀 눈꽃송이, 이 호수를 더욱 아름답게 했습니다. 캘거리 시내로 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1988년 동계 올림픽이 열린 캐나다 올림픽 공원을 관광했습니다. 70m, 90m 스키 캠프대와 또 봅슬레의 이 코스가 있는데 봅슬레이를 직접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올림픽 공원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명소로는 스탬페드 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1998년 7월 3일부터 10일간 캘거리에서 유명한 스탬피드 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가축 품평회, 또 무역박람회 등이 132에이커의 넓은 공원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의 주경기장이었으며 돔 형태가 아닌 덮개가 있는 운동장 중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곳을 방문하고 나서 오는 참 아름다운 캐나다, 아름다운 나라에서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캐나다 선교 여정에서 저는 밴쿠버 영광교회, 에드먼턴 중앙교회에 이어 2025년 2월 18일부터 19시부터 21시까지 캘거리 한인 장로교에서 최근 평양에서 본 북한 실상과 평화통일 선교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습니다. 400여 명의 한국 교민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기독교 교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영감 있는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강연 후에 내가 작사한 헵시바 찬양단의 북녘 하늘과 성악가 전혜랑 집사가 평화로 하나를 부를 때 민족의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비전과 열정을 솟구치게 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시수필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강릉이 경치가 좋고 관동 팔경하면 유명한 곳이잖아요.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대학의 교재도 한 20여 권, 시수필집도 한 10여 권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시집 수필집을 보고 그림공강산 작곡했던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해 주시고 비둘기집 작곡했던 김기웅 선생이 2곡, 또 다른 작곡가 한 곡에서 15곡이 지금 저작권협회 등록이 돼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 여러 곳에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난 6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6.25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서 온전한 사랑 주제로 이제 박경준 성악가가 불렀고, 그 이외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사랑의 향기, 노을진 서쪽 하늘, KBS 아트홀, 유소영 교수, 또 이렇게 임청아 교수 등이 유명한 성악가들이요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세계, 문학세계를 함께 하면서 또 통일선교, 강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저의 사역들이 캐나다 언론에, 신문, 방송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언론에도 KBS, MBC, SBS 제가 통일 선교 프로그램, 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한 10여 년간 텔레비에도 나갔고 라디오에 나갔고 또 기독교 극동방송 등 교계 언론에도 평화통일 선교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도록 이번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7번째로는 북한으로 세계로 향한 통일 선교 열정,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아침 먼저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일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캘거리 시내로 들어오자 캘거리 타워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운타운 중심지의 높이 190.8m, 남산 타워와 같은 모양이 아주 타워라고 했습니다. 대평원이 시작되는 산이 없는 캘거리에서 캘거리 타워는 어디에서도 보입니다. 1층에서 표를 구입하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남산 타워처럼 정상 부근에서 캘거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캘거리 시내에서 몇 장의 사진을 남기고 오늘 저녁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장소인 한인 장로교회로 향했습니다. 민박집에 흩어져 있던 우리 일행은 함께 모여 에녹회가 마련한 갈비탕으로 지금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음악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한 후 헵시바 찬양단은 연습에 들어갔고 나는 음악실에서 음악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드디어 오후 7시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주 감격적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인사말을 통해 이 음악회가 하나님 내 가운데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북한과 세계로 향한 선교 음악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정 북한으로 세계로 향한 헵시바 찬양단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주일 11시 30분 우리 일행은 캘거리 또 한인 장로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를 부르고 대표 기도가 있은 후 성가대 찬양이 있었고 예배 인도자인 최청선 목사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근거해서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감사하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이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분을 내지 말되 분을 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난 후에 헵시바 찬양단은 주님과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저는 최창선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캐나다에서 저의 통일 선교 강연과 헵시바 찬양단의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깊은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 말씀의 깊은 뿌리 안에 더욱 큰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마련한 점심을 들고 오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최창선 목사님께서 마련한 연어와 스테이크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이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북한으로 세계로 향한 집회가 되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모아 최창선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캐나다 평화통일 선교 여정에 관해서 저는 평화통일 선교에 관한 강연을 캐나다 여러 도시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또 함께 했던 소망교회 헵시바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한반도 남북한 빨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통일 문화 창출이 중요합니다. 남남 갈등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남쪽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세계에서 갈등률이 가장 1위라고 합니다. 이 갈등을 빨리 없애고 하나로 통합돼서 물론 각자 건전한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갈등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동서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남남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정말 세계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 남북한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이 이루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캐나다 평화통일 선교 여정 저의 강연과 함께 헵시바 찬양단의 북한 어린이 돕기 찬양 이 사역을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평화통일에 관한 중요성, 평화통일의 필요성, 또 복음 안에서 통일의 중요성, 하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